오늘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이 노벨 문학상 탄 거는 어쨌든 간에 대단한 거고, 결국은 노벨 문학상이라는 거는 현재까지는 전 세계는 그 많은 문학상 중에 가장 어떤 권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인정하는 그러한 상이죠. 그래서 어쨌든 내 개인적으로 나는 그 저자나 그 책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지만 그 저자나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또 말로 닿을 수 없이 아마 기쁘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 문학에 대해서 좀 제가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은 문학하면은 무슨 기독교인이 기독교 문학? 기독교하고 문학하고 이렇게 깊이 연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는 또 나름대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 세속 문학 작품을 자기 나름대로 많이 읽고 또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역시 우리가 어느 영역이든 우리는 성경이나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독교 문학을 좀 얘기해 볼게요. 우선 기독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제 기독교적인 그러한 바탕을 둔 문학 형식, 작품, 형식, 내용, 그렇게 일단 이해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쉽겠죠. 그렇다고 해서 꼭 기독교적인 직접적인 용어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러시아 문학 보면 죄와 벌도 있고 여러 서구 기독교는 역사가 오래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권, 밀턴의 신라권도 대표적인 기독교 문학이죠. 그 다음에 또 미우라 아야코도 역시 기독교적인 바탕을 둔 그런 문학 그 작품을 자기 나름대로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읽어보면은 참 좋다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만한 좀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미우라 아야코가 굉장히 좀 젊을 때 이 병으로 많이 고생도 가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문학 형식을 빌어서 책을 쓰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참 기독교적인 내용이 잘 녹여 있어요. 그래서 참 나는 미우라 아야코 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건 참 괜찮다 싶어요. 또 셰익스피어는 비록 셰익스피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셰익스피어 자체가. 하지만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이나 이런 책들은 정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 잘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왜 셰익스피어 하는지 이유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저는 중학생 정도 되면은 셰익스피어나 그다음에 도스토옙스키나 그다음에 톨스토이 이런 작품들을 조금씩 읽도록 지도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비록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그 문학 이런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고 충분히 시간을 견뎌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책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셰익스피어나 4대 비극, 4대 희극은 난 안 읽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4대 비극은 꼭 좀 아이들에게서부터 한번 중학교 올라가면은 이런 까라마조프 형제나 그다음에 톨스토이 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라곤도 그렇고 이런 책들을 좀 읽게 한다면 나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정신 구조, 지적 생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결국 인간, 사회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은 아까 제가 오전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히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만 읽히면 안 돼요. 성경만 읽히면 안 되겠죠. 물론 요즘 하도 성경도 안 읽으니까 성경 읽는 게 어디냐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작품도 그런 성경적 기준에서 형성된 그런 문학작품도 읽어두면 좋지 않습니까? 아까 좀 미우라 야고도 읽어두면 나쁠 건 전혀 없어. 진짜 없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아하 여기에 기독교적인 그 모티브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 신화도 플루타크 영웅전 같은 것도 그리스 로마 신화도 난 아이들한테 읽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결국 그 내용도 우리가 물론 이교도들의 신화인데 그걸 뭐하러 읽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겠지만 그렇지 않아. 왜? 그 신화라고 하는 것도 급조된 게 아니에요. 신화라고 하는 게 급조해서 오늘 누가 막 해가지고 내일 출판한 게 아니라고요. 신화도 역시 어때요? 인간 오랜 역사 속에서 다듬어진 가운데 신화도 만들어진. 물론 우리가 그리스라 로마 신화는 이교도적인 배경에서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거라 우리가 거기서 잡다한 어떤 이방 신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역시 거기에도 어때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성향, 그 다음에 이교도들의 신의 그런 어떤 성품이나 기질, 취향도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하나님과 그리스 로마의 신들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어떤 면에서 다르냐.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하나님만이 정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이게 인간 사회에 가장 좋구나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플루타크 영웅전도 그 이야기 내용 속에 그 많은 인물들, 거기에 나오는 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안다면, 그런 청소년 시절이나 청년 때 안다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세상을 바라볼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특히 청년들 아니면 중고등학교 이 아이들을 그냥 지금 하도 물론 영상 세대 틱톡이니 유튜브니 그다음에 X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만큼은 적어도 아이들한테 좀 좋은 이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까라마조포 형제 그다음에 전쟁과 평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죄와 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노인과 바다도 좋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읽게 한다면 그 아이들이 어때요? 내적으로 그런 뛰어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뭔가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도 굉장히 어떤 도움을 우리가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학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꼭 기독교적인 용어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 이름 하나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바탕을 깔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문학 작품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읽어도 유익하면 유익하다. 해로울 일은 없다. 신라곤도 얼마나 그 내용이 참 방대하면서도 거기에 어때요? 인간의 죄,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괴테 물론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괴테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괴테의 책도 읽어두면 나쁠 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노벨 문학 난 노벨 문학상 이렇게 목록을 보지만 거기서 진짜 유익한 책들은 몇 권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이전의 책들 19세기에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엘리엇 그 시인 그 사람의 시도 하나님 관점으로 얼마나 참 탁월하게 비록 천주교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잘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문학 작품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인간의 실제적 본성을 잘 드러내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그런 본성, 악한 그런 모순된 본성을 어떻게 해야 잘 순화해가지고 한 사람의 개인과 이 사회 서로 조화롭게 복되게 사는가, 이걸 알려주는 게 저는 좋은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학이라는 것은 절대 직접적인 성경 구절이나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야 기독교 문학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책을 쓴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읽으면 참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의 양식이라고 잘 이런 말을 쓰죠. 독서를. 근데 진짜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독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분명히 어때요? 풍요하고 좋게 해주는 거는 맞긴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안다면 신앙에 유익은 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할 때 항상 옆에 끼고 있던 책이 뭐냐면 일리아드. 여기 밑에도 있어요. 근데 그 번역이 좀 별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책을 항상 끼고 있었냐?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영웅심이 가득해. 그러니까 자기가 당시의 세계를 다 지배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포부가, 그 젊은이죠. 한창 20대니까. 그 포부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북돋아주는 책이 일리아드거든. 그러니까 그걸 항상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그 코끼리 위에서도 말 위에서도 늘 끼고 읽었다고 그래야 돼. 일리아드. 네. 맞아요. 나폴레옹도 굉장히 이집트 원정할 때도 몇천 권의 책을 가져갔어요. 아니, 전쟁하러 가는데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냐.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항상 막사에서 늘 책 읽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이런, 히틀러도 책 많이 읽고, 모태똥도 책 많이 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레닌 엄청난 다독가입니다. 스탈린도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겠냐? 아니에요.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철학책을 거의 다 섭렵했어요. 보니까. 그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 대단한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어쨌든 통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문학 작품이나 시가 나오지 않는다면 난 그거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시나 소설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시나 문학적 자질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철로역정도 봐요. 철로역정도 얼마나 참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상태에서 얼마나 잘 썼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학 작품은 우리 신앙을 더 좋게, 더 천박하지 않게. 그 다음에 그 싸구려 신앙이 왜 나오겠습니까? 다른 게 없죠. 이 성경을 통한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문학적 지식이나 양식이 부족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좋은 기독교 문학 서적을 읽으면서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교훈이라든가 성경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셰익스피어의 책은 진짜 셰익스피어는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비극이나 희극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참 탁월하게 사람을 잘 분석했을까.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더 지혜로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음악에 미치지 말고 좀 기독교 관점에서 이렇게 형성된 좀 문학에 미친다면 훨씬 더 저들이 신앙생활이 평생에 걸쳐서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아이작 와츠나 토플레이드 같은 사람도 많은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성경에서 그 아이작 와츠는 굉장한 대단한 신학자란 말이에요. 또 그런 데서 그 가사가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찬송가 가사 얼마나 뛰어납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천박한 무슨 CCM이니 그 복음성가도 보면, 그 한국적 복음성가를 보면은 저게 거의 트롯 수준이다. 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을 통한 문학적 기반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난 일본에, 내가 미우라 아야코도 얘기했지만, 난 미우라 아야코 책을 참 읽으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 그 사람이 또 신약과 구약 성경의 그 핵심 내용들을 또 이렇게 다룬 책도 있긴 하지만, 물론 약간 어떤 부분은 좀 그러니까 교리적 관점에서 어떤 거는 좀 더 다듬어야 될 건 있지만, 그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는 그의 문학 작품 곳곳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 노벨 문학상 마치면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영광스러운 거죠. 야, 우리 한국에도 노벨 문학상이 있어.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일이고 또 자부심도 있겠지만, 안타깝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썩 추천할 만한 저자나 책은 아니라 그게 많이 아쉬운 거예요. 다만 왜 우리가 서구의 역사책에 보면은 밀턴도 그렇고 나는 그 톨스토이도 그렇고 도스토옙스키는 전형적으로 그렇고 굉장히 기독교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그거를 그들의 문학 작품 속에 정말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왜 이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 이 책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보편적 인간에 대해서 저들이 알고 싶어하고 그런 거를 이해하고 싶어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니까 이런 작품들이 계속 시대를 초월해서 어때요?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거라고. 그래서 왜 나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100년 더 넘었고, 그 다음에 1000만이 어쩌고, 1200만이 어쩌고, 요즘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하지만, 왜 그런데 뛰어난 기독교적인 시인이 없을까? 왜 소설가가 없을까? 왜 기독교적인 문학을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까? 항상 나는 늘 그게 궁금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아직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 그럴까요? 일본은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이 우리보다 천주교가 훨씬 더 먼저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일본의 기독교가 우리보다 그렇게 토양이 좋지 않아요. 자유주의에다가 신정통주의에다가 애초부터. 그런데 어때요? 훨씬 더 그런 세계적인 수준의 책을 쓰는 작가가 있다는 거 참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제발 우리나라 교회가 한국적 기독교를 자꾸 추구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여기에만 빠졌지,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어떤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사람이 왜 없는가? 있기는 있겠죠. 기독교 문학 동호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좀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작품을 읽어보니까 참 정말 너무 그래 자기 인간을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뭔가를 줄 수 있는 그 정도 작가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마침 이제 노벨 문학상 우리나라상이 타서, 제발 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발 좀 찬양이니 무슨 성령 운동이니 그런데 좀 관심 좀 그만 끊고, 성경의 내용을, 세상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떤 뛰어난 문학 작품이나 시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이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그게 나쁜가요? 그게?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직 사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없죠. 엄밀히 얘기하면 없잖아요, 사실. 물론 앞으로 또 꼭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 문학이라는 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탕자의 귀함. 여러분 서구의 그 문학 작품들 보면은 결국은 복음서의 얘기를 갖고 각색한 것도 많고, 창세기, 그 야곱에 대한 각색한 것도 있고,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그런 걸 읽으면서 이걸 모티브로 내가 하나 어떤 작품 소설을 써볼까 해가지고 쓴 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을까? 왜 없을까? 난 참 아쉬워요. 그래서 나는 좀 문학적 자질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좀 어렵더라도 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좀 우리끼리 알아주는 작품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래? 야, 기독교적인 이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게 참 괜찮구나. 이게 참 그래도 좋구나.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좀 문학, 좀 그런 사람들이 참 나오면 참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니아 이야기나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 저자는 카톨릭 교인이고, 나니아 이야기는 C.S. 루이스는 어쨌든 성공회이면서도 개신교예요. 그러면서도 카톨릭적인 뭔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작품, 굉장히 유명하죠. 나니아나 반지. 어쨌든 거기에는 어쨌든 간에 기독교적인 모티브가 있어요. 어쨌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해설할 때 성경과 기독교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적인 작품이에요. 꼭 소설 책 페이지마다 예수님 이름 나와야 되고 하나님 이름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 책 읽겠습니까? 이건 종교서적이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읽으면 좋죠.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독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루는 그런 시, 수필, 소설, 희곡, 아니면 또 영화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좀 하면은 좋지 않겠나.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나 그 기반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존 버년이 얼마나 참 위대한지 난 알겠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철로역정, 그 다음에 철로역정 2부,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읽으면 읽을수록 꼭 정말 성경 2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신앙에 대해서 정말 어떤 사람이 난 성경을 아직 읽기가 어려요. 그래. 그러면은 철로역정 읽어봐. 그럼 이 책의 내용 보면 참 괜찮은 이야기가 많이 재미있으면서도 교훈적인 것도 많고, 나중에 기독교를 소개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얘기합니다. 저는 기독교, 역대 노벨상 중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책은 없어요. 없습니다. 적어도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1970년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문학적, 정말 그냥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학적 작품들이 있지만, 1980년대, 특히 1990년도로 넘어오면 이제부터는, 이게, 참, 노벨 문학상은 참 난해하구나. 참,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문학도 형성이 될 수 있고, 시도 짓고, 시나리오도 만들고, 희곡도 만들어보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참 신실하고 경건한 또 뛰어난 어떤 문학적 자질이 있는 사람이 또 좋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심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많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